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어린이 주간 5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소.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소.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채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식한 업으로만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당황하게 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부인하고 거부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일은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퇴장시킨 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합니다. 처벌을 하자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그들에게 위험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심 끝에 엄중히 경고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이 경고이지 사실은 위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입 다물고 예수의 이름을 절대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1도 겁먹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지 말라는 위협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의 표현처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며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요하고 위축된 쪽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켜보는 백성들의 눈이 많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하고 풀어 주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했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교회 공동체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협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피하거나 고난을 면제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상황과 안전을 위한 기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받은 위협을 하나님께 아뢰며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위협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한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드린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앞의 사람과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